사무엘하서 18장 9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에 심어둔 후세의 도움으로 시간을 벌게 됩니다. 처음에는 하룻밤도 보장을 받을 수 없는 아주 긴박한 그런 상황에 있었는데, 이제 압살롬이 군대를 모집하고 그리고 조직하고 지휘관을 세우고 또 군수품을 준비하고 이렇게 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지나갑니다. 그러면서 전열을 가다듬게 돼요. 사람들이 다윗에게로 모여듭니다. 지휘관도 세웁니다. 군인들 숫자로 치면은 압살롬만은 못해요. 그러나 다윗은 백전노장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아주 충성스러운 부하들이 지금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결국은 다윗과 압살롬이 만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놓이게 됩니다. 자, 이런 긴박한 상황 가운데서 압살롬의 입장도 그 아버지를 제거해야 됩니다. 이미 싸움이 시작이 된 거예요. 다윗의 처지에서도 압살롬을 제거하지 않으면 자기와 함께하고 있는 부하들도 몰살을 당할 아주 위급한 상황 가운데 있어요. 이제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지금 다윗이 계속 머뭇거리고 있어요. 미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부하들이 다윗에게 재촉을 하는 겁니다. 왕이 직접 나가서 본래 전쟁을 치르는 것이 맞아요. 그렇게 하고 돌아와야 왕의 권위도 쓰고. 그런데 이 다윗의 부하들이 다윗에게 얘기해요. 왕이요, 나가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나가서 싸우겠습니다. 우리가 전쟁에 나가서 10,000명이 죽을지라도 이 사람들은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왕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건 대단히 위험합니다. 우리가 나가서 싸울 테니까 안전한 곳 성 안에 들어가서 계십시오.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이 말이 맞는 말이죠. 3절에 보니까 왕은 우리 10,000명보다 중하시오니 성읍에 계시다가 우리를 도우심이 좋으니이다 하니라. 그런데 다윗은 그 전쟁에 나가기를 원해요. 왜냐? 압살롬을 죽이지 않고 사로잡으려고. 지금 압살롬의 군대가 원하는 게 뭐예요? 다윗의 목을 트로피로 삼으려고 그걸 지금 바라는 거예요. 그래야 반역이 성공을 합니다. 반역에 성공하려면 전 왕을 제거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다윗보다도 압살롬 측에서는 다윗의 목을 아주 간절히 원하는 거예요. 이걸 지금 부하들이 알기 때문에 자기들이 나가겠다. 그때 다윗이 부대를 3개로 나누죠. 예전에는 요압이 다 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첫 번째는 요압, 그 다음에 그 동생 아비새. 우리가 전에 본 것처럼 블레셋에서 망명을 온 이때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때. 이 사람이 3번째 지휘관이 됐어요. 3부대 지휘관. 전쟁이 시작됩니다. 아주 성경에 유명한 전쟁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에브라임 숲 전쟁입니다. 왜 이게 유명하냐? 다윗과 그 아들 압살롬이 싸운 싸움이 바로 이 에브라임 숲 전쟁이에요. 그때 다윗이 5절에 보니까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다윗을 위하여 이 젊은이라는 말이요, 히브리어로 나하르라는 말인데 이게 철이 들들어 있는 청소년이라는 뜻이에요. 자기 아버지를 죽이고 왕이 되겠다는 사람이 철이 들든 청소년입니까? 그런데 이 다윗은 아직도 철없는 어린아이다. 그걸 강조하면서 5절 뒤에 보면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전쟁하러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반드시 제거해야 될 적을 너그럽게 대해주라. 아니, 그럼 너그럽게 대해주면 어떻게 대해주는 겁니까? 참 이럴 때에 이 군인들은 머리가 복잡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얼마 전에 그 대통령에게 물었잖아요. 주적이 누굽니까? 물으니까 대통령이 끝까지 대답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군인들이 한숨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왜 누구하고 싸우려고 지금 이러고 있냐? 그렇게 하면요,
적이 없는 군대라는 게 어떻게 있을 수 있어요? 우리는 세계 평화를 위해서 군대 생활을 한다. 지금 군인들이 휴전선에서 세계 평화를 위해서 군대 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기가 막힌 일입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 다윗이 지금 그런 지경이 된 겁니다. 적에게 너그러이 대해주라. 그러면 압살롬을 만나면 오셨습니까? 제가 잘 모시겠습니다. 이래야 됩니까? 그래서 아버지 마음은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나라의 왕이고 나라를 지켜야 되는 그런 책임자라고 하면 구태여 그런 말까지는 할 필요가 없지 않는가. 현실적으로는 이 다윗이 얼마나 혼란스러운가. 이 다윗의 마음을 얘기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전쟁에 나가는 군인들의 사기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어떻든지 지금 전쟁이 시작이 됐어요. 점점 치열해집니다. 6절에 보니까 다윗의 군대가 요단강을 건너 에브라임 땅으로 들어갑니다. 압살롬의 군대와 숲에서 전쟁을 하는데 그날 다윗의 군대에 의해서 죽은 압살롬의 군대가 2만 명이 된다고 그랬어요. 어마어마한 사상자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숲에서 숫자를 셀 만큼 2만 명보다 더 많은 사람이 7절 8절에 보니까 죽게 됩니다. 그때 압살롬이 노새를 타고 도망을 치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그렇게 자랑스럽게 생각하던 머리를 얼마나 안 잘랐는지 2kg 이상이 나갈 정도로 되는 머리털을 그걸 자랑하려고 안 자른 거예요. 그리고 그냥 너풀거리면서 백성들에게 인물 자랑하고 그렇게 하던 사람인데 그 머리카락이 나무채에 걸려버렸어요. 대롱대롱 매달립니다. 아무리 소리쳐도 구해줄 사람이 없어요. 다 도망가가지고 혼자 걸려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나뭇가지가 좀 뚝 부러져서 그래서 좀 벗어나면 좋겠는데 그것도 안 돼. 갈수록 더 엉켜버려요. 그때 바로 이 요압의 부하 하나가 오늘 성경에 보니까 10절에 이 한 사람이 쫓아오게 됩니다. 딱 보니까 지금 압살롬이 지금 걸려 있어요. 그때에 이 한 사람이 차마 압살롬을 죽이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걸 군대 장관인 요압에게 가서 알립니다. 요압이 큰 책망을 해요. 네가 직접 죽였더라면 내가 큰 상을 줄 수도 있는데 은 몇 개 무슨 허리띠 내가 그런 것도 줄 수 있는데 왜 죽이지 않고 나한테 와서 얘기하냐. 그러면서 역정을 냅니다. 그 말이 옳은 말일까요? 근데 뒤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은 요압이 자기가 압살롬을 죽이는 일을 면하기를 원했다. 사실은 압살롬은 요압이 죽이기를 원치 않았어요. 왜냐하면 다윗이 나중에 분명히 싫은 소리를 할 거예요. 그래서 요압이 생각하기를 누군가가 자기 부하가 압살롬을 죽이면 모든 책임을 그에게 돌리고 승리는 자기가 거두고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결국은 자기한테 와서 보고하니까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요압이 창 3개를 가지고 와서 매달려 있는 살아있는 그 압살롬의 가슴에 창 3개를 꽂습니다. 그래도 덜 죽으니까 옆에 있는 부하들어 더 찔러라 그래가지고 그날 나무에 매달려가지고 그날 죽었어요. 그게 압살롬의 최후입니다. 아버지 편에서 보면 참 말할 수 없이 마음이 슬프지만 그러나 나라의 입장에서 볼 때는 잘 진압이 된 겁니다. 이걸 생각해 보면 이것은 사실 아버지 죄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아버지 죄로부터.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과의 갈등이 처음에 제대로
해결이 안 되고 점점점 그게 깊어짐으로 나중에는 미움이 되고 나중에는 만역이 된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압살롬의 죽음으로 끝이 납니다. 사실 아버지는 자식을 다 사랑하죠. 압살롬도 다윗은 지극히 사랑한 아들이죠.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그 아들을 살릴 수가 없었어요. 지금 살아계신 미국의 아주 유명한 목회자이고 설교자인 존 파이머라는 분이 있어요. 하나님은 때때로 좋은 것을 가져가시고 귀한 것을 주시는 분이다. 참 우리는 좋은 게 많잖아요. 보면 가지고 싶고 내 거 삼고 싶고 그냥 눈독 뜨는 게 많아요. 권력도 물질도.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 좋은 것을 다 갖게 한다면 우리는 이미 망했을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최고의 것을 주신다. 가장 귀한 것을 주신다. 그게 우리의 신앙이고 우리가 지켜야 될 믿음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갈 길이기도 하다. 그런 가운데서 겪는 놓아서는 안 되지만 놓을 수밖에 없는 것들, 포기할 수밖에 없는 것들, 그런 고통을 겪게 하면서도 하나님의 사람의 길을 때때로 가게 하신다. 우리는 이것을 오늘 다윗을 보면서 기억을 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교만한 자의 결말이 얼마나 비참한가. 자기 잘난 것에 취해서 자기 위치를 벗어나서 자기 길을 가는 자가 얼마나 비참하게 패망하는가.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시고 누군가가 나를 칭찬하고 또 내게 좋은 은사들과 선물들을 주실 때 그게 귀하게 끝까지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도록 우리가 겸손하게 그 길을 걸어가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오늘 다윗이 그렇게도 사랑했고 살려주고 싶었던 압살롬, 너무나 아름다워서 세상에서 그 아들보다 잘난 아들이 없었던 그 압살롬이 결국은 다윗 앞에서 죽음으로 끝을 맺는 이 가슴 아픈 장면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놓고 싶지 않았지만 놓게 만들었던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참으로 좋은 것들, 내가 사랑하는 것들, 아끼는 것들이 많지만 하나님은 때때로 그것들을 포기하게 하시고 그것들을 가져가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도록 하시는 그런 고통과 갈등이 저에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주의 뜻을 순종하며 주의 말씀을 따라서 그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